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27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다시 한번요, 이 시간 은혜 받읍시다. 나치 독일이 폴란드를 점령하고 있을 때 폴란드 안에 유대인들만 사용할 수 있는 전용 시장이 있었습니다. 한 노인이 책상 위에 앉아서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을 팝니다. 그런데 책상 위에는 아무것도 올려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 젊은이가 물어봅니다. 어르신,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을 판다고 말씀하셨는데 책상 위에는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노인은 젊은이를 가까이 오게 하고 그 귀에 대고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은 희망입니다. 나는 희망을 팔고 있습니다. 나의 동포여, 희망을 잃지 마십시오. 여호와는 우리의 소망이며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노인은 독일의 압제로 인하여서 고통받고 신음하고 있는 동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많은 젊은이들이 희망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결혼을 포기하고 출산을 포기하고 취업을 포기한 이 땅의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한 달 전 국민일보에서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희망은 로또뿐, 복권 사기 위해 줄 서는 5060. 국민일보에서 이런 기사를 썼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젊은이들뿐 아니라 50대 60대 때도 희망을 잃어버린 채 오직 희망은 복권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권 사기 위해서 줄을 선다는 것입니다. 인생 역전을 노리고 말입니다. 과연 이 땅에 희망이 없는가? 유일한 희망이 로또뿐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이 희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희망인 줄 믿습니다. 성도들은, 교회는 희망을 잃어버린 이 세상을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복음을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담배가 지중해에서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서 모든 사람이 구원의 희망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때 바울은 그들을 향하여서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안심하십시오. 배는 깨어졌지만은 여러분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기쁜 소식 아니겠습니까? 세상을 향하여서 희망을 전하는 성도, 복음을 선포하는 제1성도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희망을 잃어버린 세상, 희망을 전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유라굴로 광풍을 만난 많은 사람들이 여러 날 동안 식사도 하지 못하고 지칠 대로 지쳐 있었고, 그래도 살기 위해서 발버둥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귀중품도, 물건도, 배의 기구도 자기 손으로 다 바다에 던지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위협 앞에 그런 소중한 물건들이 오히려 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그 색에 부딪혀오는 풍랑을 막을 길이 없었습니다. 배는 부서져가고 구원의 희망을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첫 번째로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과 희망을 전하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27장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 말을 듣고 그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그들을 향해서 바울이 외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말을 듣고 미항에서 떠나서는 안 된다는 내 말을 듣고 그래들 떠나지 않았더라면 이런 풍랑을 만나지 않아도 될 터인데, 그러나 지금 풍랑을 만났지만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라고 바울은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그들을 비난하거나
책망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책망하지만은 늘 소망을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신을 쫓아가고 하나님을 멀리할 때에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이방신을 쫓아가고 바알을 쫓아가고 아스다롯을 쫓아가면 결국 너희들은 망한다. 그러므로 내게로 돌아와야지 너희들이 살 수 있다. 이제라도 내게 돌아오면 내가 너희들을 회복시켜 주겠다. 성경의 결론은 소망이고 희망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22절에서도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죽었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들에게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에 제자들은 두려워서 한 집에 모여 문을 닫고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들도 발각되면 죽을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샬롬,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평안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메신저가 평안해야 되는 것입니다. 전하는 자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복음을 선포하고 이 세상에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구원의 소식을 전하려면 우리가 먼저 평안을 누리고 우리가 먼저 복음의 절대 능력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담대하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평안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모든 사람이 죽음의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던 절망의 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바울 곁에 서서 바울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배에 많은 사람이 타고 있었지만 그 누구에게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바울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2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두려움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두려움을 평안으로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에 두려움을 안심으로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너와 함께 항해하는 모든 사람을 너에게 주었다. 무슨 말입니까? 유라굴로 광풍을 만난 모든 사람의 생명은 내 손에 달려있다. 너 때문에 다 살게 될 것이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아시아와 전 세계 모든 민족과 열방에 복음 전할 사명을 누구에게 맡겼겠습니까? 미국도 다 무너졌습니다. 유럽도 더 이상 기독교 국가가 아닙니다. 전 세계 인구 3분의 2가 살고 있는 이 아시아에 마음대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마음껏 전할 수 있고 또 전도할 수 있는 나라는 우리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러시아도, 중국도, 인도도, 베트남, 모든 나라 마찬가지입니다. 일본도, 어느 나라도 마음껏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나라는 우리 대한민국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아시아와 모든 민족, 열방의 한국교회를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과 열방을 한국교회에 주신 줄 믿습니다. 그 배에 탄 모든 사람들, 구원의 희망이 없는 그들을 바울 손에 붙이고 바울에게 주셨던 것처럼 희망을 잃어버린 이 전 세계에 마지막 복음을 땅끝까지 전할 수 있는 사명을 우리 대한민국 한국교회에 주신 줄 믿습니다. 자부심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희망을 잃어버린 세상을 향하여서 희망을 전하는 교회, 복음을 선포하는 우리 제일성도교회와 한국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마다 문제가 있고 또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도 교회가 유일한 희망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예루살렘 찬양대에서 찬양하신 것처럼 그리스도를 높이라고, 그리스도를 전하라고 복음의 횃불을 들어 이 땅에 하늘나라 오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주의 임재가 빛나는 주의 교회 되게 하소서, 여러분이 찬양하셨습니다. 그러기에 교회가 희망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하여서 복음이 열방에 전파되어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욕할지라도 그래도 유일한 소망은 교회인 것입니다. 한 달 전에 CTS 방송에서 저희 교회를 취재하겠다고 했습니다. CBS는 좀 진보적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CTS는 그래도 가장 보수적이고 복음의 본질을 붙들고 있는 방송입니다. 지난 목요일 날 CTS 본부장과 보도국장이 저를 찾아와서 이제 방송하기 전에 27일, 그러니까 오늘 광고 나갔습니다마는 내일 오전 오후 1시, 밤 9시, 화요일 날 오전 7시에 뉴스에 우리 교회가 소개된다는 이야기를 하러 온 것입니다. 코로나로 침체된 한국교회에 희망을 주기 위해서 CTS에서 기획을 했는데 첫 번째로 제일성도교회를 소개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전에 촬영한다고 할 때에 제가 몇 번을 사양했습니다. 한국교회 정말 훌륭한 교회, 앞서가는 교회, 대형 교회들도 많이 있는데 우리 교회 취재할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그런데 우리 교회를 선정한 그 방송국에서 대한민국 어느 교회 안 가보았겠습니까? 기자들은 기사거리를 찾아서 다 다니는 것입니다. 선정 이유를 두 가지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 교회에 몇 번 와봤는데 영적 분위기가 다른 교회가 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그렇게 그걸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도들이 표정이 밝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옆에 분 잠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아까 그 표정으로 보셔야 되는데 그 옆으로 보라 그러면 그냥 얼굴 확 표정이 달라져요. 근데 그분들 와서 보니까 예배를 드리러 오는 성도들,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성도들 표정이 그렇게 밝다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나 어른이나. 그래서 이 교회에 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취재를 하는데 취재의 포커스는 두 가지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선교였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교회들이 제일 먼저 선교부를 줄이고 선교를 중단한 것입니다. 많은 선교지에서 한국교회에서 선교를 중단해버리니까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성도교회 계속 국내에 선교하는 것이 한국교회의 귀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취재 이유는 양육과 훈련으로 믿음의 기초를 세워가는 교회를 소개하는 데 포커스를 맞추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현대인들은 배우기를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훈련받는 것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계속해서 어린 아이들 차세대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훈련하고 양육하고 다음 세대를 세우려고 하는 그런 것이 한국교회의 도전이 될 것이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취재를 하고 아마 그게 포커스를 맞추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육부 학생도 또 집사님도 권사님도 인터뷰를 하셨는데 저는 어떤 분이 인터뷰했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두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수많은 한국에 많은 교회들이 있고 또 좋은 교회들도 많이 있고 대형 교회들도 있는데 한국교회가 그만큼 영적으로 침체되어 가고 있다는 위기감을 저는 느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렇다면은 우리 교회가 믿음의 기초를 든든히 세우고 건강한 교회로 세워서 지역과 한국교회를 섬기는데 쓰임받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또 그것을 생각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지금 난파선에서 구원의 희망을 잃어버린 그들을 향하여서 여러분이여 안심하십시오 라고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위기일 때일수록,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107편 20절, 이번 주 암송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 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실 때 무엇을 먼저 보냅니까? 말씀을 먼저 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먼저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고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가정에, 직장에, 사업장에, 교회의 위기가 찾아올 때에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하는가? 돈을 구하고 도울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고 말씀대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에게도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가이사 앞에 서야 한다. 그리고 너와 함께 항해하는 모든 사람을 내 손에 붙였다. 무슨 말입니까? 바울아, 너는 이 지중해 바다에서 죽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에 가야 하고 가이사 황제 앞에 서야 한다. 너는 죽지 않는다는 것을 이미 바울에게 먼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받고 바울은 그 배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여러분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의 위험한 일을 만났을 때에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 속에 해답이 있고 말씀을 통해서 위로하시고 말씀이 능력이고 말씀을 통해서 격려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시편 119편 109절에도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시편 기자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에 어렵지 않은 시대가 언제 있었습니까? 위험하지 않는 때가 언제 있었습니까? 항상 위기 가운데 있고 항상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어려움이 오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담대함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피할 길을 주시고 우리를 안전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 항상 위기가 있지만은 말씀을 붙들 때에 두려움이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불안해합니까? 왜 사람들이 분노합니까? 왜 사람들이 방황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고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실 줄 믿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희망을 잃어버린 그들을 향하여서 여러분의 이제는 안심하십시오. 어젯밤에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고 나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구하고 말씀이 들려지고 희망을 잃어버린 세상을 향하여서 희망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로 보면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사람의 말은 진리가 아니라고 제가 수십 번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말 때문에 시험 들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귀를 기울여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붙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 우리에게 힘이요 능력이요 소망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배 안에 있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열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미항을 떠난 이후에 유라굴로 광풍을 만난 지 14일째 되는 날 밤에 아드리아 바다에서 여전히 배는 중심을 잡지 못하고 이리저리 파도에 밀려다니게 되는 것입니다. 아드리아 바다란 것은 당시의 지중해 바다를 아드리아 바다로 불렀습니다. 사공들이 직감적으로 육지에 가까움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다의 깊이를 재어보는 것입니다. 2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사공들이 바다의 깊이를 재어보는 것입니다. 한 길은 1.8m가 한 길이거든요. 그러니까 20길은 한 37m 정도 되는 것입니다. 조금 이따 다시 재어보니까 이번에는 15길, 한 28m 정도 되는 것입니다. 물의 깊이가 점점 얕아진다는 것은 육지와 가까워진다는 말이거든요. 배가 육지에 가까움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29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암초에 걸릴까요? 고물로 닷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암초에 걸릴까봐 닷을 내리고 배를 고정시킨 것입니다. 육지 가까이 오다 보면은 수면 아래에 있는 암초나 바위에 부딪히면 배가 완전히 산산조각이 나잖아요. 그래서 배를 고정시킨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수많은 위험과 암초가 있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수면 아래에 있는 암초처럼 우리를 위협하는 암초들이 있는 것입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에 뱀과 정갈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행진할 때에 뱀과 정갈이 벽실하는 광야길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안전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30절에서도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 물에서 닷을 내리는 채하고 그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이제 육지 가까이 오물 사공들이 먼저 안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공들이 도망하려고 닷을 내리는 척 하면서 그룻배를 바다에 띄우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그룻배 말씀드렸죠. 육지에 상륙할 때 타는 작은 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요사이 말하면은 구명정을 말합니다. 이 사공들이 도망가려고 그 그룻배를 바다에 띄우게 되는 것입니다. 꼭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만 살겠다고 도망가는 사람들 말입니다. 세월호가 침몰하고 학생들이 물속에 잠겨가고 아우성치는 그때에 선장은 뭐합니까? 선장은 자기만 살겠다고 팬티 바람으로 도망가는 모습을 온 국민이 분노했지 않습니까? 자기만 살겠다고 학생들 다 버려두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목숨을 바친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적용한다면은 목사는 성도들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각오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샘터장님들은 샘터 가족들을 위하여서 목숨을 바칠 각오로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사들은 다음 차세대를 위해서, 학생들을 위해서 목숨 바칠 각오한다면은 샘터가 살아나고 다음 세대가 살아나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생명 걸면은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목회는 목을 거는 것이라고 말하잖아요. 정말 우리 사역할 때에 샘터장님들이 그 샘터 가족들 희망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샘터를 가슴에 안고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목숨 건다면 샘터 살아납니다. 살아납니다. 차세대 걱정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학생들을 가슴에 안고 정말 아비의 심령으로, 어미의 심정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양육한다면 다음 세대 든든히 세워질 줄 믿습니다. 소방대원들의 수칙이 있습니다. 소방대원들은 불길 속에 제일 먼저 들어가고 맨 나중에 나온다는 것이 소방대원들의 수칙인 것입니다. 그래서 불이 나면은 자기들이 안전이 아니라 그들은
불 속에 뛰어들어가서 마지막 남은 한 사람까지도 생명을 다 구하고 없을 때 맨 나중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소방대원들의 수칙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한 사람까지 구하려다가 희생당하는 소방대원들이 종종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내 혼자 살겠다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그 공동체에서, 그 센터에서, 그 반을 학생들 살리기 위해서 내가 목숨을 건다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를 회복시켜 주시고 살리주실 줄 믿습니다. 31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지금 주도권은 완전히 바울에게 넘어온 것입니다. 바울이 오히려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사공들이 지금 도망가려고 하는데 배에 있지 아니하면 그들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배 안에 있어야지 너희들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바울은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홍수 심판 때에 방주 안에 있어야지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방주 안에 있는 동물과 노아의 가족들은 다 살았지만은 방주 밖에 있는 사람은 다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에 구원의 방주 역할을 하는 교회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있다 보면은 힘들 때도 있습니다. 사역하다가 어려울 때도 있어요. 시험 들 때도 있습니다. 기도응답이 더딜지라도 이 시대의 구원의 방주인 교회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면 마귀의 노략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을 때에 성도들이 기도 도움을 받을 수가 있고 성도들이 붙잡아주고 함께 일으켜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이 오더라도 시험을 이기고 교회 안에, 주님의 품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공들이 도망가려고 할 때 군인들이 그룹배의 줄을 다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도망가면 그들이 다 죽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에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의 품 안에 거하고 교회 안에 거하는 성도들이 되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위로하고 힘을 주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지치고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에게 희망을 주고 힘을 주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란 것입니다. 백부장과 군인들이 이제는 바울이 시킨 대로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실제적인 선장 노릇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따라 살고 성령 따라 살고 사명 따라 살면은 어디서나 실제적인 리더가 되게 하시고 영향력이 있는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14일 동안 망망대해에서 휘몰아치는 폭풍 앞에서 먹지 못하고 초죽음이 되어 있는 승객들을 향하여서 바울은 외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안심하십시오. 여러분,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명은 손상이 없습니다. 그리고 줄이고 허기진 사람들에게 음식을 먹으라고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3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날이 세례하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나흘인즉 광풍을 만나서 먹지 못하고 이리저리 뒹굴고 자지 못하고 줄인 지가 벌써 열나흘 14일이나 되었는데 이제는 너희들이 안심하고 음식을 먹고 그리고 힘을 얻고 그리고 육지로 올라가야 된다. 그렇게 바울이 그들에게 힘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위로하고 용기를 주고 힘 주는 것 아닙니다. 먼저 위로부터 힘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힘을 주시고 바울에게 용기를 주신 분이 누구입니까? 디모데후서 4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큰 짐을 받았느니라. 바울에게 힘 주신 분이 누굽니까? 주께서 내게 힘을 주심은
바울을 위로하시고 바울을 격려하시고 바울에게 용기를 주시고 바울에게 힘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힘을 받고 지쳐있는 그들에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힘을 받고 성령의 권능을 받고 위로를 받고 우리가 충만해서 세상의 지친 영혼들을 향하여서 복음을 선포하고 위로하고 힘을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평안은 어떻게 오는가? 메신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평안을 누려야지 평안을 전할 수 있고, 내가 먼저 복음의 절대 능력을 누려야지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어야지 다른 사람에게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 450명과 아세라 선지 400명 850대 1로 혈혈단신으로 나아가서 싸웠던 엘리야,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했던 갈멜산의 영웅 엘리야가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낙담을 하고 도망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치고 쓰러져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서 엘리야야, 일어나 먹어라, 기운을 차려라, 힘을 내라, 위로하고 힘을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힘을 주셨고, 또 바울은 그 배에 탄 많은 사람들에게 먹지 못하고 줄인 그들에게 여러분 죽지 않으니까 이제 음식도 먹고 힘을 내고 앞으로 육지에 올라가야 됩니다. 그렇게 위로하고 힘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똑같은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예외가 없습니다. 바울도 똑같이 14일 동안 휘몰아치는 폭풍 앞에서 그 배에서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들에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똑같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고물가 시대에, 고금리 시대에, 고환율 시대에 어려움을 겪지만 우리는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고 하나님 주시는 위로와 격려를 얻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변 사람들에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주고 그리고 그들을 세워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벌어 쓰고 말씀 안에 거하면은 우리를 통하여서 가정을 살리고 이 지역을 살리고 이 민족과 나라를 살릴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바로 역사의 주역인 것입니다. 교회가 소망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희망이 없다고, 로또가 희망이라고 그걸 붙들고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이요 교회가 희망인 줄 믿습니다. 이 확신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희망을 잃어버린 시대에 희망을 주는 교회, 복음을 담대히 선포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으로 충만하고 은혜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복음으로 무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복음을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 말입니다. 내가 먼저 복음에 있는 절대 능력을 누리고 자유와 평안과 기쁨을 누리면서 세상을 향해서 소망을 전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져 지역과 민족과 열방을 살리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